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죠. 목요일 저녁에 5시쯤에 이제 지현 집사님, 이지현 집사님 전화가 와서 제가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는데요.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김동근 집사님보다. 김동근 집사님이 일을 마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다 정리하고 병원을 왔는데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냥 탁 마주쳤는데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김동근 집사님이 어제까지 장례 일정을 잘 진행해 주셨던 그 칠곡교회에 감사 인사 드리러 가서 오늘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치유하게 되고 회복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가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처박혀서 이렇게 몰사당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치고 있던 그 돼지떼 주인들이었겠죠.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은 마을로 도망가게 되고 그 마을에서 다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구경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그렇게 그 은혜, 제가 예전에 한번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 입은 사람의 관점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거라사인의 땅, 이 거라사가 어디냐? 타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라사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이 요르단에 있는 고대 도시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제라시라는 이제 고대 도시의 이름을 거라사라고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르단 수도에서 수도 암말이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근데 이거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지도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요르단에 있는 제라시라는 땅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땅이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거라사인의 땅은 어디냐 하면 우리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혹시 92번 도로 위에 쿠르시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우리 쿠르시라는 곳이 거라사인데요.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갈릴리 동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 맞은편으로 그렇게 갔다라는 것. 그리고 타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돼지 떼라고 되어 있지만 타복음서에는 돼지 2,000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곳, 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넓은 들판들. 그 다음에 오늘 돼지 떼가 어떻게 됩니까? 산비탈로 꼬꾸라지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돼지 떼 2,000마리가 죽을 수 있는 호수는 결국 갈릴리 호수밖에 없다는데 그 저 주변 지역에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주변을 탐방하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제 발굴해 보니까 실제 돼지를 키웠던 장소, 이스라엘 땅에 돼지를 키웠던 장소가 이 쿠르시라는 지역에 있었고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들판과 그리고 호수로 내려갈 수 있는 이 비탈길들이 있는 장소가 이 쿠르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표현했느냐? 말 그대로 거라사인들, 그러니까 제라시 땅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요르단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아마도 이 쿠르시 지역에 와서 살았던 것으로 유추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거라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다라 지방, 이 쿠르시, 그래서 거라사인들, 이방인들이 와서 그렇게 정착하여서 돼지를 키웠던 땅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쿠르시라는 지역에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는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발생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있었던 이 군대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명하셨을까?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셨을까?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냥 왜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귀신을 그냥 가만히 두었을까? 소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을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어지는 궁금증이 하나 듭니다. 귀신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돼지에게 들어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동물들에게도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꼭 귀신은 어떤 이 속주, 그러니까 이 숙주,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저에게 주어졌던 질문은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돼지떼가 이 호수로 안으로 확 비탈길을 따라서 호수에 처박혀가지고 다 몰사 다 죽어버립니다.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돼지떼만 죽었는가? 아니면은 돼지떼가 죽으면서 귀신들도 함께 거기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질문 중에 그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들의 손에는 어마어마했겠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물을 저렇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저렇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는 그 장면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외국에는 맥도날드라든지 어떤 이제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이 동물 보호 단체에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햄버거 먹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막 칩니다. 동물 학대한다고. 당신은 지금
동물을 죽여서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고, 동물을 먹는 것을 멈추라고 그렇게 막 시위도 하고 길거리에서 차를 못 다니게 할 정도로 막 그런 시위도 합니다. 요즘은 동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권리니까 인권이고 동물의 권리는 동권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그런 학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 예수님이 동물 이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는 것을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왜 예수님이 동물을 저렇게 죽여야만 되었을까? 그냥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돼지를 그냥 돼지는 살려두고 그냥 저 귀신만 싹 쫓아내 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우리가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어져 있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본 베이스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단 옷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머릿속에 무덤은요, 이렇게 그 봉을 세웠던 그러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돌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동굴 무덤이 그 당시에 문화였고 장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무덤,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매일같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성경은 가끔이라고 표현합니다.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언제나 정신이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 하면 결국 마을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격리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마을에 두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 무덤을 마을 중심에, 마을 가까이에, 마을 그냥 뜬금없이 집이 있다가 갑자기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공동묘지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예전 말로 부정탄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체에 대해서 부정이 여기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항상 마을의 끝부분,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은요, 결국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격리된 상태다. 마을에서 퇴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참 아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일상을 살아와야 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 마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퇴출당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힌트, 옷을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평소에 귀신이 들려서 발작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정신이 있다라는 말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길이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그를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고, 누구 하나 그를 온전하게 마을의 한 일원으로, 하나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오래도록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아니했고 집에 올 수도 없었다. 결국 마을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쫓겨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살아야 되니까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결국 무덤 사이에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가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오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이미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 2,000마리가 호수에 처박혀서 죽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 왜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또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돼지는요, 레위기서 11장 말씀에 또한 레위기서 7장 말씀에 돼지를 어떻게 여기냐면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11장 7절 말씀에 돼지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부정한 동물, 그런 동물을 사육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첫 번째 추론은 이방인들입니다.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은 이방인들,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땅인데 돼지를 저렇게 키우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돼지는 당시에 이방의 신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그래서 상당히 값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을 잘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어떤 주인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돼지 키우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돼지를 키우는 그 집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일화를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먹진 않았지만 키웠습니다. 왜?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돼지를 키우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이방인이었거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외면한 누군가에게 의해서 뺏겼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가 외면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서 몰사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 이유를 유추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분리, 그리고 다름, 그리고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주변에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잠겨 죽는, 수장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 지금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해. 부정한 것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오늘 이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동물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 살림을 늘 선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잠겨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셨을까? 가만히 지켜보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몸에 묻히고 부정한 것대로 살아가고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서 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 이방인들도 충격이었겠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비유하실 때 직접적인 유대인들을 혼을 내는 것을 참 잘하십니다. 그 사건이 또 어떤 것이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질문. 한 유대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들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치유해 주시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이 치유할 때 든 돈이 또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돈을 더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을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긁어버립니다. 요즘 글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긁는 것. 쉽게 말하면 불편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싫어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 도왔다. 너희들의 유대인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약자를 돌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왔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긁어버렸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고 부정한 것을 키워서 돈을 버는 일에 너희들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셨다.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2,000마리가 돼지 2,000마리가 물에 수장당하면은 그 금액이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그 손해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지고 그 손해로 인하여서 삶이 다 박살나버리고 그 손해로 인하여서 빚더미 안게 되고 그 손해로 인하여서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예수님이 그 삶이 끝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연장선인데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우리 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목에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딱 목에 걸고 그리고 절벽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달력이라든지 이런 성화에서 참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99마리, 내 우리 속에 있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온갖 그 비탈길, 그 산의 그 암벽을 등반하면서까지 그 어린 양을 목에 짊어지고 구출해내는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모든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이미 오래된 사람,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누구에게 또 이야기하느냐? 그 유대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돼지떼를 2,000마리나 손해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너희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너 돈 벌어서 결국 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돈 벌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한 채 외면한 채 돈 벌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돼지떼를 키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아니야. 손해볼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이 시작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 마을 공동체에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쫓겨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도 치유함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고백했냐 하면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죠. 분명히 그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이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미 마을에서 상심당한 사람, 이미 마을에서 일상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간들 자신의 삶이 그들에게 또 외면당해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유했는데 어떻게 치유했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 2,000마리 돼지떼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서 회복되어지는 것, 치유함 받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단순한 치유와 회복의 그 상황, 그 사건, 단순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이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잠겨 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을까? 왜 이런 일이 있도록 가만히 있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처음에 질문을 다시 돌아간다면 결국 예수님은 부정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은요, 돼지떼를 실제로 키우던 사람들입니다. 그 손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단순하게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000마리나 된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크게 지금 이 사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논 조금 해서 그냥 농부다 말하는 거 대농하는 겁니다. 대농. 아주 크게 막 공장처럼 지금 돼지를 키우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손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돼지떼가 2,000마리나 물속에 잠겨 죽어버렸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생에 마감될 수 있을 만큼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 왜 그거 하지 않았니? 2,000마리 키우는 것에 중요를 두고 2,000마리 손해보는 것에 중요함을 두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다가 다시 달려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행위를 지켜봅니다. 그 마음에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은 왜 저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고 우리 돼지 2,000마리를 저렇게 다 죽게 우리를 손해보게 했느냐라는 불평과 불만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왜 저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까라는 유대인의 원래 정체성을 긁어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말하기를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돼지떼가 그렇게 몰려 죽는 것, 놀라운 귀신이 막 말하는 것들,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자꾸 깨닫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주변을 살펴봐. 옷을 입지 못하고 거리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여전히 돼지를 키우면서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키우면서 그 부정을 가까이 하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생활하니? 근데 성경은 나는 예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돼지떼를 다 없애버리고 부정한 것을 키우는 것을 다시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그 부정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말하고 그리고 그 한 명, 그 쫓겨났던 마을에서 퇴출당했던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그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한 사람을 살려서 그의 마음이 다시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다시 위로하여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모습.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여전히 옷을 입지 못한 자들, 여전히 거리에서 무덤개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또한 나는 내가 부정을 통하면서 나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외면한 채 돼지 2,000마리 키우는 것에 그거 손해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가 있지는 않는가?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없어도 한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혹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희생 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내 것을 축적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축적하는 자가 아니라 손해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다시 품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또한 삶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하였고 집에 있을 수도 없어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향하여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들을 다시 불러일으킴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